할렐루야. 오늘은 두 번째 대림절입니다.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지금 감기 환자들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빠지셨는데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르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04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김성욱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 경험 등으로 주님을 멀리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는 두 번째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자신을 뒤돌아보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평안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으며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7절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명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눈
감사합니다. 관계함자들이 많아서 오늘 성가대가 다 빠졌네요. 그럼에도 이렇게 귀한 찬양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크게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1969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아일랜드 태생의 사무엘 베게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고도를 기다리며, 고도는 사람인데요,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극작 소설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주의 극인 현대문학의 물줄기를 이렇게 바꿔놨다 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이 작품이 너무 좀 황당하긴 합니다. 이게 노벨 문학상 감일까 할 정도로 좀 황당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해가 질 무렵에 어느 한 시골길에 앙상한 나무 한 그릇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언덕 밑에서 또돌이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리공이라는 이 두 사람이 고도를 기다리면서 광대처럼 막 주거니 받거니 먼 얘기를 하긴 합니다.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고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고도라는 인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손인이 나타나가지고 아마 그 고도라는 사람은 내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1막이 딱 끝나요. 근데 2막 들어서가지고 또 똑같은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 작가에게 물었답니다. 노벨문학상을 받을 때, 이 고도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 작가가 저도 모릅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기다린다는 작품을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모른다는 데 답이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고도라는 존재는 그게 신일 수도 있고 구원일 수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은 은행에서 융자 준다는 소식일 수도 있고, 학생은 학위 논문이 기다리고 있는데 합격했다는 것일 수도 있고, 군인은 제대라고 하는 그런 날일 수도 있고, 또 임신한 어머니는 여인은 해산을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고, 각각 자기 상황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된다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산다는 거예요. 뭔가를 기다리고 사는데 뭔지를 모르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큰 반향을 일으켜서 현대인의 허무한 삶, 평생을 그렇게 코피 터져 가면서 일을 하고 학문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끝이 아무것도 없다는, 도대체 뭐 때문에 이 고생을 했는지를 이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비로소 느낀단 말이에요. 도대체 내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그 의미가 도대체 뭘까? 그런데 의미를 채 모른 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각하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똑같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다림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게, 거의 다 모든 게 기다림이에요. 한 번도 현금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항상 약속어음을 떼시고, 그 약속어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게 현실이 될 수도 있고, 허공으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사실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익숙하지 않아요. 어색해요. 빨리빨리 문화, 우리나라는 특별히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기다린다는 거, 뭔가 이렇게 지긋하게 기다린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모든 현대인들이 다 그래요. 초고속 광통신이 되고 그저 2, 3초면은 전 세계에 한 소식이 다 퍼져버리는 그런 초고속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기다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약속을 받습니다. 창대한 이름, 그리고 모래알처럼 많은 복의 자손들을 주겠다. 그리고 네가 복의 뿌리다. 두 재견자인, 두 비스도 재견자인. 그러니까 너 자체가 복이다. 이런 복을
받고 말씀을 쫓아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시지를 말든가 10년이 기다려도 전혀 기미가 없으니까 하갈을 이렇게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 때문에 지금도 중동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벌이는 싸움도 그 싸움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에요. 전 인류의 큰 분쟁의 씨를 낳았죠. 이삭, 약속의 자손을 낳기까지 25년을 기다려서 겨우 이삭을 얻습니다. 그것도 생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기다리지를 못했다가 그 조급함 때문에 10년을 못 견뎌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온 인류의 큰 갈등의 씨를 뿌린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120년 살았는데요. 80년 동안을 40년은 왕궁에서 지도력을 배우고 또 40년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양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구체적인 그런 훈련을 받아요. 모세가 그걸 전혀 모르죠. 도대체 이 의미 없는 이 양치기 40년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40년 동안 그렇게 처가살이 하면서 양을 치는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그런 리더십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모세 자체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활용해서 결국은 지도자로 키워내시고 마지막 죽는 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끌고 가다가 느보산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사람들의 시간표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계산법이 전혀 달라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에게 1000년은 인간 계산으로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그게 뭐 하루와 같지. 아, 그렇습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금덩어리 1000근이면 그건 얼마나 되는 겁니까? 1근밖에 안 되겠네요. 1근밖에 안 되겠네요. 그랬더니 아, 그렇고 말고.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금덩어리 한 돈만 저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주고 말고 대신 하루만 기다려라. 그 하루가 1000년이죠. 시간표가 전혀 달라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1000년과 하루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루와 1000년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기다림의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무엇을 기다릴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시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야곱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사랑에 폭 빠지니까 세상에 그 한 여인을 위해서 7년을 마치 며칠 일하듯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근데요, 이걸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7일도 7년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싫은 일을 하게 되면 7일이 7년같이 지루하죠. 근데 자기가 좋은 거면 7년도 7일처럼, 수일처럼 그렇게 짧게 시간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림절을 지킬 때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초림하셨던 예수님,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성탄절. 근데 우리는 이미 성탄절을 지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에요. 두 번째 기다림이 뭡니까? 그때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을 지금 다시 한번 그때 시간으로 빙의가 돼가지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는 주의 영을 성령으로 오신 주의 영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재림의 주를 또 기다리는 3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긴박하게 돌아가죠. 전 세계도 대단히 불길한 징조를 많이 보입니다. 갑자기 여름에 우박이 떨어지지를 않나, 겨울에 홍수가 나지를 않나, 전혀 눈이라고는 한 번도 오지 않는 그런 지역에 폭설이 쏟아져가지고, 조금 전에도 아까 우리 소교수가 얘기를 했더구만. 윤행 갔다 왔는데 막 엄청나게 쌓여있는 녹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남부지방이 따뜻한 지역이잖아요. 북쪽은 지금 이렇게 비가 오는데 남쪽은 지금 폭설이 와요. 이게 지금 다 뭐냐면 이 자연이 벌써 그만큼 망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연이 망가진다는 소리는 그만큼 지구 종말이 가까웠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은 3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기다리는 방식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다릴 건가? 인내할 방법을 제시하는데 농부와 선지자와 엽처럼 기다려라. 여기 기다린다는 말 카바라는 말입니다. 카바.
이 카바라는 말이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씀과 딱 들어맞는 사건이 성경에 나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숨어들게 됩니다. 그때 술집을 하는 여인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말씀도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뭐 주점에 늘 모여 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기독량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을 숨겨주면 이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내가 너와 너의 가정을 살려주겠다. 그 언약을 받고 대신 표시를 하나 해라. 창가에 붉은 줄을 이렇게 걸어놔라. 근데 그 붉은 줄을 가리키는 말이 카바라는 뜻이에요. 카바라는 단어예요. 헬라, 히브리어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 함락돼서 망하고 죽는 상황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 그 구원의 줄, 붉은 줄.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 붉은 줄을 창문가에 걸어놨더니 다 함락돼서 죽고 무너지는데 그 기생 라합만 살아나요. 그 가정만. 그 약속대로 말씀을 믿고 순종을 했더니 살아나요. 엄청난 사건이죠. 인류가 다 멸망하는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면 산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죠. 이 카바라는 그 소망, 그 붉은 줄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망하는 대림절, 이 성탄절을 앞에 놓고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기다려야 되느냐. 첫째는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처럼 기다리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그리고 잡초가 나면 뽑아주고 또 필요하면 거름도 주고 퇴비도 주고 이러면서 그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목적이 뭡니까? 열매 맺는 거죠. 열매 맺을 때까지 길이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열매 맺을 때가 되지 않으면 맺지 않습니다. 어부가 바다와 함께 사는 것처럼 농부는 땅과 함께 삽니다. 학생은 아무리 이리저리 해도 책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농부는 자나깨나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아주고 곡식 이를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한자로 여기 인내, 참는다는 말이요. 참을 인자와 견딜 내자를 씁니다. 근데 참을 인자는 마음 심자 위에 칼도 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인내라는 말이 마음에 칼이 꽂힐 정도로 마치 그 칼이 꽂히는 것 같은 고통이 있지만 그걸 이겨낸다는 뜻입니다. 고통이란 건 그런 것이죠. 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견디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헤프모네라는 말을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서 있다. 막 흔들어대는데 막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바람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데 딱 견고하게 서서 주님을 기다리는. 중국의 한 농부가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를 심었답니다. 근데 심었는데 이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싹을 날 기미가 안 보여요. 생각해봐요. 씨를 뿌렸는데 3년, 4년이 됐는데도 싹이 날 엄두를 안 내는 거예요. 이게 밭을 버렸나? 갈아 엎어버려야 되나? 근데 끝까지 참은 거예요. 씨를 뿌렸으니까. 5년째가 되니까 싹이 싹 올라오더니 하루에 막 이렇게 자랐는데 불과 6주 만에 15m까지 이 대나무가 자라더래요. 이 대나무의 그 비결은 어디 있냐면 뿌리에 있답니다. 4년 동안이나 깊이 뿌리를 받고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분을 많이 빨아들이니까 갑자기 싹이 나오는 순간부터 팍팍팍 자라는데 아주 놀라울 정도로 자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4년까지 참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생각해봐요. 4년 동안 싹도 내지 않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농부처럼 잘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뭐 원망할 수밖에,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 그 씨를 뿌렸는데 나지도 않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을 거냐고 하지 않겠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걸 잘 견디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기다린다. 왜 갑자기 심판주 얘기가 나옵니까?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그것이 시대가 지금 엄중한 시대니까 심판주를 의식하고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기다리십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무던히도 기다리시는데 기억해야 돼요. 끝은 있다는 거예요. 오메가 포인트라 그러죠. 마지막 시간이 있어요. 그게 개인적으로도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고 인류 전체가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죠.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해봐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그걸 참아 이기는 비결이 뭐냐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렵고 힘들고 참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 현실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의 시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좀 길게 보라는 거예요. 넓게 보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거든요. 왜 나만 이럴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말이야 순교할 때 폭도들을 봤으면 절대로 못 견딥니다. 어떤 사람이 돌을 들고 막 집어 던지는데 그 앞에 안 무너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 자기를 향해서 이를 갈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어요.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지금도 내려다보고 계시면서 자기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그 현실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게 왜 나에게 주어졌을까?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무슨 뜻이 있을까?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를 잘 맺는 인내는 주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본문 10절인데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선지자의 인내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도대체 선지자의 인내가 뭘까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이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끌려갑니다. 이 사실을 선포를 해요.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아무리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아니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임금이 열받아가지고 당장 시대 가둬라 말이에요. 심지어 자기 친지 식구까지 당연히 미쳤어? 왜 그런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그 선지자의 딜레마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안 할 수 없고 안 한 말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뭐 목사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말씀을 안 할 수도 없고 하고 싶다고 안 한 말씀 할 수도 없는 거고 말씀대로 하는 게 선지자 또 목사 아닙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성경은 지도자요 선지자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광야에서. 아니 갈 길도 많을 텐데 하필이면 이런 광야로
근데 모세가 뭐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고 하나님의 지시가 그렇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거역을 해요? 그냥 그렇게 하긴 하는데 가다가 물이 없거나 길이 막히거나 문제가 터지면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고 그랬어요. 고라자손이 나타나죠. 고라자손은 같은 레이지파입니다. 근데 왜 모세와 당신하고 아론만 제사장 합니까? 우리는 못 합니까?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죠.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어줘서 고라자손이 망하고 말았는데 힘든 거예요, 그게. 그게 딜레마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선지자의 그 인내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도전이 와요. 자꾸 거부 반응이 나타나고 그럴 때 그 말씀대로 간다는 게 그게 선지자의 고난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뭘 말하죠? 예수님도 그 잔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잔을 피하지 않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는, 나중에는 그렇게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배신해가지고 침을 뱉고 채찍질을 가고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고 아수라장이 돼버리죠.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야 되니까 그 길을 가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인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욥처럼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일이 여기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인내 그러면 인내에 있어서 트로피를 받은 사람, 왕관을 쓴 사람 그러면은 욥이죠. 욥. 욥만큼 인내를 잘한 사람이 없죠. 정말 인내 그러면 욥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인내지. 10 자녀가 하루아침에 압살을 당해 죽습니다. 전 재산을 다 강탈당합니다. 나중에는 자기 몸까지 악창이 막 납니다. 불치병 같은 피부병이 막 나요. 그리고 자기 아내는 또 그런데도 당신 하나님을 찬양하냐. 차라리 하나님을 좀 부인하고 죽어라 차라리. 그런데 욥은 그런 속에서도 욥기서 1장 20절 21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이게 뭔 말이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게 뭐예요? 이거는 굉장한 뭔가 결단을 하고 회개를 하거나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그걸로 봐서는 그렇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말해야 돼요. 이 문맥상. 근데 전혀 반전이 나타나요. 하나님께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은 대단한 철인이었던 것 같아요. 만물이 어디서 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건 철학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깊은 고민과 묵상과 생각 끝에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게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거. 아무리 주님께로부터 와도 그렇지. 그렇게 거둬가실 수 있나요? 저도 용납이 안 될 일입니다. 누구도. 그러나 욥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욥기서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욥처럼 예수님을 그 대림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강림절에,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자세 중에서 오늘 마지막 욥이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죠. 그리고 욥은 하나님이 자신만만하게 사단 앞에서 그를 칭찬하실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사람들도 인정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겪었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냐면 11절에 주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결말을 너희가 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욥이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와 친구들이 찾아와서 많은 변론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걸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어떤 결말을 주시느냐. 욥기서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게 뭡니까? 욥이 그동안에 막 옥신각신 이야기를 하다가 약간 감정들이 서로 상했던 것 같아요. 그때 욥이, 친구들이 아니라 고난당하고 있는 욥이 거꾸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되고요. 인간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대할 때 주님 대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내 속에 계신 성령이 상대방에게도 있잖아요. 그럼 상대방에게도 주의 영이 계시는데 그 영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서로 이렇게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그 친구들에서 기도를 했을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욥이 갑자기 그 모든 환란이 끝나고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부터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일부러 그렇게 말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우면 된 거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했으면 됐지, 사람들과 그렇게 굳이 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들에게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더 아름다운 자녀도 주시고. 무슨 얘기 하십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이 뭐예요? 욥이 고난을 겪었지만, 극단의 고난을 겪었지만 정말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욥에게 그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으로 채우신 걸 우리가 보지 않았냐,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인내하고 열매를 기다리는 것처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저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 복음 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처럼 욥이 정말 애매하게 고난을 겪었지만 참고 인내해서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인내로 주님을 영접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의 삶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 또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오셨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고 또다시 이 땅에 종말을 구하고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심정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0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봉헌할 때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봉헌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를 드리고 또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선교와 구제 예물을 드리고 또 직접 나와 예배드리지 못한 채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주령금을 드리는 성도들, 또 주령금을 드리는 어린 생명들 다 각자 그 중심을 아시겠사오니 그 중심대로 갚아주시고, 사람은 다 누가 무슨 연금을 어떻게 드리는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께서 친히 갚아주셔서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다면 주께서 복을 주셔서 아버지 다음에는 드릴 수 있는 마음도 또 여건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예물에 닿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오병이의 역사로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감기 환자들이 정말 많네요. 그리고 또 그 코로나 환자들도 가끔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가 감기처럼 돼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5번째 백신을 지난주 수요일 날 맞았는데 다행히 부작용이 없어서 잘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몸살 감기 있으신 분들 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또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무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좀 주셔서 혹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대림절인데요. 오늘 마치면 무명의 성도가 이렇게 라면을 또 이렇게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같이 컵라면인데요. 나누겠습니다. 컵라면 나누고, 그리고 그 교제가 끝나면 2023년 재정 결산과 또 2024년 재정 예산위원회 재직회로 모입니다. 우리 재직들은 한 분도 빠지 마시고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스트에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 좀 시간을 미리 좀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지금 막 접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게 선착순으로 딱 300명밖에 자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일단 그 신청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대표 목사 교회라고 해도 순서가 늦어가지고 300명 넘어가 버리면 참석에 불과합니다. 거기 또 다른 장소를 얻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300명까지인데 우리 청년부는 청년부 회장 최현상 형제, 그리고 성인은 여전도 회장 이윤희 권사님에게 신청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행사 기억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2부 예배도 오후 한 3시 정도 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리고 성탄절 축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구영신 예배도 시간을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시간을 좀 비워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인내로 주님을 영접합시다. 예.
Seid auch hier geduldig und stärkt euren Herzen, denn der Herr kommt bald.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니 씨를 뿌린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선지자처럼 극단의 고난에도 참고 인내하여 갑절의 복을 받았던 욥처럼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고요. 가만히 있자. 박다나? 네, 어딨나요? 아, 자요? 엄마가 그러면 다 짐 받아야 되겠네. 예. 우리 황 목사님, 준비됐나? 예, 황 목사님 준비를 하신다 그랬는데. 예. 우리 김종환 집사 어디 있어요? 금방 있었는데. 예, 한국 잘 다녀왔습니다. 예, 저 뒤에 있네요. 저 뒤에 김종환 입사님. 예, 한국 잘 다녀왔습니다. 예, 예, 상당히 긴 시간을 이렇게 다녀왔는데 고맙습니다. 예, 우리 올 걸로 알고 우리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 나오세요, 잠깐. 예, 거기서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예. 자, 예, 감사합니다. 예. 예, 한 주간도, 주의 인도로 주님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예, 가능하면은 지금 컵라면을 지금 물을 다 끓여놓은 것 같아요. 바로 가서 같이 먹고 나중에 치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옆방으로 다 가서 같이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목소리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